스가랴 8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이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키워드는 부흥의 때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입니다. 그 두 번째는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냐의 문제에서 1차적으로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본문이 되겠죠. 천년왕국이나 그 이후에 일어나야 할, 이전에 일어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일들로 바라보는 부흥의 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보아도 논리는 다르진 않아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교회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거룩한 시성동 교회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 교회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든, 내용 같습니다. 한 사람이든 우리 거룩한 성동 교회든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우주적인 교회든 그 것들에 부흥의 때가 찾아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에요. 이 원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그 고리가 뭐냐면, 여러분 스가랴 7장 3절에 베델 사람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어요. 5월의 금식을 우리가 여태까지 오랜 시간 70년 동안이죠. 5월의 금식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는데 계속 5월의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베델 사람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들의 금식이 너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본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8절부터는 베델 사람들이 스가랴 7장 3절에 하였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이 답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던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소망하여야 할 부흥의 때, 회복의 때죠. 또 우리 거룩한 시 성동 교회가 맞이하기를 바라는 부흥의 때, 한국 교회가 맞이하기를 원하는 부흥의 때, 종국적으로는 전 우주적인 교회가 맞이해야만 하는 부흥의 때, 그 부흥의 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부흥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여러분, 부흥의 때를 얘기를 하면요, 우린 부흥의 때는 저나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때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또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열으셨다가 작정하시고 또 닫으셔서 또 이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 부흥은 있죠. 그 부흥의 때를 우리가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변에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되어지는 이 부흥의 때를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니면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부흥의 때를 부어주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를 말하는지 우리 먼저 볼 텐데, 먼저 우리가 5월의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베델 사람들이 물었다면 5월에 금식한 이유가 있겠죠.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진 때가 5월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4월, 5월, 7월, 10월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4월부터 얘기를 하면 4월 금식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때예요. 5월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때. 7월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자기 나 땅으로 삼아버린 바벨론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의 유대의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예루살렘의 몇몇 사람들이 그달리아 총독을 암살해버려요.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총독을 암살했으니 그때 멸망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잔혹한 일들을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자행했고, 그것이 두려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예레미야서를 기억하시면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라 그랬는데 그달랴 총독을 암살해 버렸으니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린 거죠. 어쨌든 영적으로는 그렇고 육적으로는 총독을 암살했으니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에 잔혹한 일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때 그달랴 총독이 암살된 날이 7월이었어요. 그리고 10월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기 전, 4월에 함락됐으니까 전 10월 달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공성전을 시작한 때가 10월이었어요. 그러니 4월, 5월, 7월, 10월은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 이에 직후까지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기억해야 할 국치일 같은 날, 신앙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막 국치일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뒤 4월, 5월, 7월, 10월에는 이 유대 사람들을 금식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스가랴 때를 통하여 시작으로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19절이고, 그럼 19절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5월 금식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베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답변이 되겠죠. 우리 그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어제 본문이죠. 하나님 부흥의 때를 말하기 전에 먼저 진실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제 보면 16절, 17절 이게 이어지는 말씀들이니까 쭉 이어지다가 결과적으로도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에 16절, 17절에 이웃과 더불어 너희 성문에서 화평한 재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5가지를 통해서 종합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 진실된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맞이할 준비가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19절처럼 여태까지 4번의 슬픈 국치일과 관련된 이 슬픈 금식의 날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인데,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다른 것 노력하고 다른 거 힘쓰고 다른 거 애쓸 필요 없다. 뭐와 뭐를 사랑하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 그러면 이루어내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무엇인가 잘 되어지고 무엇인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일을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거라 그랬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말씀처럼 진리와 하나님께 맡기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의 때, 다시 말해 진정한 부흥의 때를 하나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인데, 이 때는 어떤 때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를 보면 그냥 최윤영 목사가 보이는 게 아니고, 최윤영이라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언행심사가 보이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면,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겠죠. 그 반응이 2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시성동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룩한 시성동 교회를 건물로든 교인들의 어떤 공동체로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아요. 무엇이 지금 보일까요?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선행도 보일 수 있고, 우리의 기도도 보일 수 있고, 예쁜 건물도 보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부흥의 때가 되면 우리 거룩한 시 성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어떻게 해요? 올 것이래요. 다시 올 것이래요. 그리고 그 성읍 주민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에게 가서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전도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요, 부흥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물론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보이고 전하며 말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죠.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고 저 사람이 듣는 것도 싫어하고 하는 것 같으니까 말하기도 부담스럽고 막 그런 시대를 때를 여러분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격으로 다부진 사람들은 그러기나 말기나 하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마음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거나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성격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 꺼내기도 어렵고. 그런데요, 부흥의 때가 되면 이 성읍 사람이 저 성읍 사람에 가서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 하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가자고, 나도 가자고. 왜요? 뭐가 보이니까 지금 저 교회에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게 그 이후에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 부자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세상의 어떤 크고 작음, 세상에서 높고 작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22절처럼 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는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전도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그 잘난 사람들,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그게 막 취해 살던 사람들이 그런 거 다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진짜는 여기에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룩한 성동 교회로 와서 각각의 한국 교회를 찾아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전도 구태하지 않으려고 해도 한 사람의 믿는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거기 서 있으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명이 붙어가지고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좀 가보자,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좀 데려가다오, 네가 만약 지금 예수를 나도 좀 믿고 싶다. 한 사람의 유대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있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이 너에게 보이지는 그 은혜, 너에게 흐르는 그 사랑, 너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너에게 비춰 보이는, 우린 거울 같은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그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한 사람에게 10명이 찾아와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나도 주님 알고 싶다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다고,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고 막 들러부터 말하는, 여러분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때 우리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가슴 한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부흥의 때를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정말 저 사람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정말 구원받고 믿음 회복하고 정말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와 이거에 대해서 귓등으로도 안 듣고 정치 얘기, 종교 얘기 내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부흥은 다양하게 찾아올 수 있거든요. 개인으로 찾아올 수 있고, 하나의 지역 교회 하나를 통해 찾아올 수 있고, 그 나라의 국가를 통해 찾아올 수 있고, 종말에는 전 우주적인 교회를 통해 찾아올 거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진실된 삶 속 살며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흥의 때를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흥의 때가 있었어요. 지역적으로도 있었고요, 한 개별 교회적으로도 있었고 국가적으로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72여 년 하나님이 한번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부흥을 70년 동안 지금 꽃감 빼먹을 때 잘 빼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요? 그 꽃감이 다 돼가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부흥을 한번 주셨고, 지난 50년 동안 그 꽃감 빼먹다가 지금 때는 어떤 때예요? 한번 왔던 부흥의 때의 꽃감을 거의 다 빼먹어 가는 때 아니에요. 그런 때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꽃감이 하나도 남지 않기 전에, 짝대기 하나만 남기 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부흥을 다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개척한다고 천막만 쳐놓고 멍석만 깔아놔도 사람들이 몰려올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때를 저도 소망하고 있고 여러분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만나기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성동교회에 그런 때를 주시기를, 더 크게는 정말로 일어나야 되는 일, 하나님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의 때를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도 그 영광의 비춰짐을 얻고 싶어서 교회로 달려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부흥의 때를 소망하며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한국교회에 다시 이 부흥의 때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시 성동교회가 부흥의 때를 하나님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살아갈 때에도 이 부흥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역전의 은혜로 하나님 시대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주님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부흥의 때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것이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